먼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지금 3주 만에 제가 로마서 강의에 다시 지금 들어왔는데요.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17개월째 했고요. 다음 주 되면 이제 18개월째, 1년 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셨죠? 아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줄거리를 잠깐 요약을 하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하셨나, 하나님의 그 어떤 행하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 들어왔더니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로 이제 주제가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이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이하의 이야기는 다 그 한 구절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남겨진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근데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거냐,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소명하셨다는 말이죠. 부르신 다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듬뿍 부어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사역을 맡기세요. 사명을 맡기신다는 말이에요. 이 사명을 맡기실 때도 그냥 맡기시는 건 아니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일만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무엇도 있어야 돼요? 성품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명, 은혜, 사명, 은사, 그리고 성품에 이르기까지 이 쭉 연결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이제 로마서에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는, 우리는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지체됨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이 그리스도의 몸된 한 어떤 그 몸이 건강하게 서게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죠. 근데 교회에서도 지내다 보면은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선으로 악을 일으키면서 살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눴고, 또한 동시에 교회 바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교회 바깥에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과 어떻게 살 거냐, 그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이야기도 나왔냐면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 그 권위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먼저는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중하되, 그들이 혹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줄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사랑의 일을 힘써라.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율법의 완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장으로 딱 넘어왔더니,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전개가 되냐면, 이 로마 교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줬다면, 처음으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대해서 이제 슬쩍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음식 문제였어요. 음식. 또 하나는 절기의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요약을 하면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라는 문제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율법에 어떤 따르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 구성되어 있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원래부터 율법을 잘 알고 있던 그 유대인 출신들이 있고요. 또 이 로마라는 도시가 워낙에 그 당시에 제국이고 또 수많은 어떤 그 민족들이 모여 있는 국제 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 출신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율법이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 율법의 문제와 관련해서 논쟁이 생긴 겁니다.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본래부터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입장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동시에 뭐도 해야 되는 겁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규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이걸 지켜야 된다. 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절기들, 그것을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반면에 이런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음식의 규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무슨 절기를 지킨다는 거? 그거 왜 지켜?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율법의 규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한편에서는 아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이야기는 뭐였냐면 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헷갈렸던 이야기니까요. 음식을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음식, 특별히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 제물로, 그것을 이제는 시장에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음식이 싸게 나오면 어때요? 좀 구입을 해서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음식 가운데서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의 입장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를 얻었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옛 규정을 지켜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했냐면 판단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믿음이 강한 자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먹을 수 없는 사람입니까? 예? 먹을 수 있는 사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보통 믿음이 강하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술을 예로 들면은 우리는 보통 술을 먹는 분이 믿음이 강한 분이에요? 술을 먹지 않는 분이 믿음이 강한 분이에요? 우리는 먹지 않는 분이 강한 분이에요. 그죠? 우리에게는 그게 당연한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로마서에서 믿음이 강한 분은 술을 먹는 분이 아니라 술이 먹는 분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술을 먹지 않는 분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의 기준은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얻는 사람은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율법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는 어떻게 끝맺었었냐면은, 지난 시간에는 서로 판단하지 마라, 형제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몹쓸 짓이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오늘은 이제 그런 그 1차적인 논쟁에 이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율법 때문에 나누어진 이 공동체의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어떤 중심을 끌고 들어가서 더 뭐랄까요, 심화시키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지금 바울이요, 음식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니까 이거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우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영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술을 마실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갖고 좀 싸우세요? 끄덕거리고 계시네요. 그러면 뭐 담배를 피워야 되냐 피우지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좀 다투기도 하세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 술이라 그러면은 이런 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서로 간에 판단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3절에도 이걸 받아서 뭐라 그러냐면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판하지 마라.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앞 시간에는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했는지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그거 우리 서로 판단하지 말자. 왜 그러냐면 어떤 그 동기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보다 그 동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술을 마시는 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술 마시지 않는 분이 믿음이 강한 분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강한 술을 마시지 않는 분이 초신자가 술을 마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이분이 지금 자기 고민이 있다 그래가지고 술집으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알딸딸하게 취해 있는데 자기도 같이 술 한잔 하면 어떻게 괜찮아요? 나빠요? 아이 모르겠다.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식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자기가 어떤 행동, 술을 마시냐 마시지 않느냐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내면의 동기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동기가 믿음으로 이루어졌으면 어떻고요? 괜찮은데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걸 지금 말을 했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그거고.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서로 비판하지 말자.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지 말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의 그 본질적인 차원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거예요. 율법은 자꾸 사람을 얽어맸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무엇으로 끌고 가냐면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새롭게 되었다라는 걸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자유,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자유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넘어지면은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단어가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의 어떤 그 변증법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술도 먹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혹여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 이게 앞서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내 믿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고기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자유가 혹시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너 음식 가지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라. 그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절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13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걸 이미 들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랑의 빚 외에 다른 빚은 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자유를 사랑의 법 아래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에덴 동산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짐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거 니들 다 먹을 수 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뭘 먹지 마라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사실은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알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판단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담과 하와가 호기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여하튼 그 선악과를 딱 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희 옆에 내가 나보고 먹으라 그랬다고 탓을 하죠.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랬더니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먹기 싫은데 저 뱀이 저것이 나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먹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상대방을 탓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판단이라는 것이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고 그 안에서 누리던 모든 사랑의 교제는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셨던 모든 자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는 순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에덴 동산 전체의 차원에서 보면은 공동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믿음의 형제나 자매를 넘어지게 만들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절제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믿음과 사랑 사이에 주어져 있는 일종의 어떤 그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무슨 온유하다 이런 말도 있고, 때로는 겸손하다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사랑 이런 단어들이 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유함이나 또는 뭐 겸손함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이 우리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성격이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이런 걸 가리킬 때 우리가 뭐 온유하다, 겸손하다, 사랑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그런 온유함 이런 건 뭐냐? 이게 뭐냐면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을 그 달리기 잘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지금 자기는 무진장 달려가고 싶어요. 달려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나는 그냥 힝 하고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게 고삐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고삐가 딱 당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달려요? 뭐 안 달려요? 안 달리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달릴 수 있지만,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 고삐로 묶여져 있으니까 달리지 않고 절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달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든지 있지만 그 고삐를 쥐고 있는 것,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 달리는 말 말고 내가 하는 말 있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내가 뭐 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도 그렇게 얼마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혹여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돈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 가가지고 로또가 대박 나지 않았습니까?
괜히 이야기했네. 썰렁하게 만들고. 여하튼 로또 복권 당첨 한 200억 됐다. 여러분 어떠세요? 200억 되면? 네? 뭐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죠?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200억이 되면 야 그거를 지폐로 바꿔가지고 깔아놓으면 돈방석에 앉아도 되겠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은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돈 있으면 뭐 마음대로 쓰는 거지 뭐 못 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있는데 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으면은 음식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강한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절제하는 거.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말하자면은 성경이 말하는 뭐 겸손 또는 온유 또는 사랑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무슨 선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함, 이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걸 먼저 맛을 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선물, 이건 그야말로 가장 선한 선물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졌는데 믿음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유 때문에 이 자유가 지나쳐서 혹여나 상대방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누리는 이 자유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비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구원의 그 감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자유롭게 노래를 불러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그냥 조용하게 흥얼흥얼 하는 건 괜찮은데 택시를 타고 가면서 아저씨는 운전하고 있는데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와 할렐루야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폐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또 버스 타고 가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자유가 있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의 근거가 되는 구원의 감격, 이 선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방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랑으로 절제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쉬운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서 17절에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슨 장소, 나라, 어떤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이를테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던,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이런 세상에 살던 것이 아니라 누가 지배하는 세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탄 마귀가 지배하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소 이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이 감격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이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막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하나님의 통치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가지고 싸우는 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내 인생을 막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이런 것은 먹는 것 가지고 싸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뭐 술 마시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다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담배 피냐 마냐 이거 가지고 우리 싸울 거 아니다.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자 이 이야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겁니다. 의라는 게 뭡니까? 로마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여기다 다 함축을 해서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의로움이라는 거, 본래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본래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로마서가 시작을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그게 필요했냐면 우리는 본래 의롭지가 못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능력이에요.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 의로움을 경험한 겁니다. 나는 본래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새롭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된 다음에 무슨 일이 주어지냐?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평강은 내가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뚫렸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본래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것이 다 헐어지고 그 다리가 놔진 겁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그리고 그 의와 평강과 마지막에 뭐예요? 희락. 이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평강이 이렇게 다리가 놓아진 것이 아니라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평화가 임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원망이나 시비나 다툼이 아니라 희락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뭡니까? 천국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래 의롭지 못한 존재인데 나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고 그 의로움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아가 이 평화를 누림이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사이에도 수평적인 관계에도 평화가 임함으로 진정한 희락,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이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인데 이거 말고 다른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여기에 집착하지 말자.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달려가야지 비본질적인 거 붙잡고 싸우다 보면 늘 감정의 소비가 많아지고 다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술 마시는 거, 무슨 뭐 담배 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아무 이야기도 안 하냐?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다기보다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그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뭐 술 먹냐 마냐 또는 뭐 담배 피냐 마냐 이거는 부차적인 거니까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의로움을 추구하고 평화를 구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구하는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조금씩 동화되어 가다 보면 그런 부차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너 술 먹었냐, 뭐 담배 피웠냐 이것 가지고 서로 간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 하다 보면은 정작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담배를 피니 뭐 술을 마시니 거기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뭐 술 드시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드실 분들 다 드시는데 뭐, 그죠?
아무리 뭐 술 마시지 맙시다, 뭐 담배 피지 맙시다 이야기해봐야 그거는 그야말로 교장 선생님의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는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자는 이야기예요. 진정 당신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맛보았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그 평화로 인하여 참된 희락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천착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 주변에 있던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들 다 정리된다는 거예요.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다가 혹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려주면 돼요. 기다려주면 자연스럽게 다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죠? 매일 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해야지. 그죠?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나 마시는 거 가지고 뭐 싸울 필요 없어요. 뭐 오늘 뭘 먹을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뭐 이거 우리가 뭐 다투고 그럴 어떤 그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의로움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이 기쁨, 희락을 추구하는 것. 여기가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공동체의 목적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있다면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19절 봐보세요.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하자라고 이야기됩니다. 첫째가 뭐예요? 화평의 일을 도모하자. 화평의 일을 도모하자. 화평, 평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뭐 하자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일하자. 피스메이커가 되자 이 말이에요. 다툼보다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 마시는 거 가지고 다투지 말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그런 거 서로 용납을 하고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그 일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거 다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먹는 것에 대해서 형제와 자매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때 되면 다 돌아오니까, 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더 점점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다듬어질 거니까 기다리라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19절에 보면은 화평의 일,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자라고 되어 있죠.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이게 집을 세운다는 의미거든요. 12장을 시작할 때 바울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한 지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 몸이 건강한 몸으로 성장해 간다. 그런데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다가 집을 허물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비유할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눈, 나는 입, 나는 귀, 나는 코, 뭐 너는 뭐 간, 심장,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져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건강성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낮은 거 하나만 낮으면 그게 우리 건강의 점수예요. 다른 거는 다 100점. 그런데 간이 30점이에요. 이 건강 몇 점입니까? 30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은 다 이 전체가 다 함께 균형 있게 건강해져야지,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나는 이것만 안 좋아, 그럼 그건 뭐예요? 겁나게 병든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지체 한 명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앞부분에 22절 앞부분에 이 내용 먼저 보시면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여기 무슨 이야기냐면요, 믿음의 주체성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 거, 음식 먹는 거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먹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남의 의견이나 남의 어떤 그 뭐 이야기에 집중을 할 게, 귀 기울일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믿음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 믿음의 근거에서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믿음의 근거에 의해서 나는 술을 먹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태도는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먹든지 안 먹든지 마시든지 마시지 않든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나에게 믿음의 근거가 없고 다른 사람이 뭐 그냥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문제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 무슨 말이에요? 내 믿음의 근거 가운데 내 믿음의 근거로 인해서 나는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또는 나는 내 믿음의 이유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앞서 다 보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우리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내 공동체의 다른 우리 이웃들을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잘못이라고 그랬죠. 왜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만약에 내 어떤 믿음의 판단 때문에 넘어진다면 이거는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이유 때문에 술 마실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가 이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리됐어요? 무엇이든지 이게 이제 믿음의 본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부차적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23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2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건 뭐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죠. 믿음을 가지고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오케이. 근데 믿음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냥 웅성웅성해서 괜찮아 한잔 해도 안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근거한 나의 어떤 판단 근거는 분명해야 되고, 그러나 또한 이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의 모든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요, 핵심이 되는 거, 근본적인 게 있고 근본적인 것이 아닌 부수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뭘 가지고 싸우냐면은 근본적인 걸 가지고 싸우지 않고 부수적인 걸 가지고서 다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해볼 수 있냐면, 이 어디에선가 그 전통적으로 내놓은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부차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하라. 그러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본질적인 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으니까 그 의로움을 추구하고 평강을 추구하고 또 기쁨을 누리는 것, 이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일치해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삼위일체의 어떤 우리 함께 하심, 우리의 신앙의 고백,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단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타협을 할 그런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그냥 우리가 용납을 하거나 그럴 차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어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은 어때요? 자유에 맡겨라.
모든 사람 각각의 자유에 맡겨라. 그러나 동시에 또한 그 자유함이 다른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면 안 되니까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리되죠? 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부차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하자. 여기에 우리가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들려주는 그 귀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본질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본질이니 바로 거기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에는 일치를, 부차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